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26절입니다.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권세자. 자, 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성전을 앞에서 이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좀 시기가 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권세를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 나오는데요.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니. 그 당시에 최고 종교적인 권세는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요즘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이 종교회의, 최고회의, 유대나라의 그 최고회의가 바로 종교 최고회의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성경에 그동안 배운 대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공의원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도 생겼겠죠. 근데 대부분이 믿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게 시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최고의 권세자들인데, 종교적인 권세자들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 와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고 무슨 큰 권세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권세 준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여기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4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절 봅니다.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거라고 벌써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다 라고 말하면 백성이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만약에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왜 예수 안 믿었느냐,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권세가 왔다고 하면 당연히 믿어야 돼. 그러면 땅에서다, 사람에게서다, 땅에서다, 사람에게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면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돌로 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이냐.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더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에게서다 그러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돌로 칠까 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을 못하고 저렇게라도 말을 못하고 하늘에게서 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자기네들 생각할 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세리요한의 말을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세리요한의 말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세리요한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줬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안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니까 여기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여기 7절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자,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세리요한이 분명히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요한에 대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건 뭐냐? 정치적인 답변이에요. 정치적인 답변. 이래도 안 걸리고 저래도 안 걸리고 정치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양심적으로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종인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세례요한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정치적인 답변,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가 걸리니까 분명히 알긴 알아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다 알는데 그걸 말하면은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 걸리는 거 싫으니까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알면서 양심을 안 쓰고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양심 안 쓰는 거고 잘못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다, 아는 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는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겠다 말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말해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아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개와 같이 물고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줘도 듣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진리를 이렇게 물고 찢을 거기 때문에 아예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했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고 양심 안 쓰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9절부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9절 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때가 되자 주인이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포도원에 소출해서 얼마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였으나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린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이 그 종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13절에는 포도원 주인이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는 존경할 것이다. 14절에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자 하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여기 포도원은요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 종들은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또 여기 주인의 아들,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은 우리 성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그 다음에 거기 종들은 선지자들. 그래서 포도원에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포도원에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종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 종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자들에게 계속 보내가지고는 선자들이 농부에게 가서 소출을 주십시오, 삭슬 주십시오. 선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또 그 외에도 뭐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선지자 성경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인데 대부분 그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냈는데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자.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게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어요. 이 비유를 말한 것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거기 장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며칠 있으면 죽여요. 최후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상속자구나, 이 죽여서 다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참 얼마나 이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악하냐? 자기가 농부들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거기에 성전도 하나님이고, 교회도 하나님이고, 땅도 하나님이고, 별도 하나님이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건데, 이것들이, 이 외식하는 종교가들이 자기 걸로 다 삼았어요. 성전도 내 거다, 또 뭐 이것도 내 거다, 저것도 내 거다, 교회도 내 거다, 기도원도 내 거다, 신대원도 내 거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내 거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 그걸 자기 거로 삼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고 다 내쫓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백성이 듣고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다. 여기 최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가 한 3, 40년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죠. 성전도 다 망하고, 거기 제사장이 어떻게 있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성전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망하고, 백성들 다 망하고, 다 비참하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또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빌라도가 저주받은 거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삐뚤어 재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 죽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죽인 죄값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 40년 후에, 한 40년 후에 주 70년에 완전히 망했다니까. 수만 명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전쟁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십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로마 나라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죠? 그거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짐승의 밥이 되고, 유대 나라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자, 이 얼마나 예수님 죽인 죗값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켜요. 모퉁이의 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삼으신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뭐 이딴 것이 있나?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교회의 기초돌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18절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스러질 것이며 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 돌을 기초로 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돌을 못 쓰겠다고 갖다 버리면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가루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초돌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돌로 인해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 넘어져서 가루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돌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똑같은 돌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벽돌을 던져도 벽돌을 던지니까 뭐 이따위가 있어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데잖아요. 집을 짓는데. 자, 똑같은 돌인데 믿는 사람은 구원의 돌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은 가루가 되는 그런 참 심판의 돌이 되고, 예수님이 돌이셔요. 산돌이시라고. 그 다음에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에 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즉시 그분께 손을 대어 잡고자 했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비유를 들어볼 때 우리를 욕하는 거구나, 우리를 비난하는 거구나,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회개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20절입니다.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여기도 시험을 받으셔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시험해요. 22절입니다. 22절에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구나,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그럴 거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그러면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고 국가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나쁘게 세금 바치라고 하느냐?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또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 마땅히 총독이 있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로마 나라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라 해도 여기에 걸리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해도 여기도 걸리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질 리가 없죠. 그들의 계략을 알고 여기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것에 누구의 초상과 글이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은 로마 나라의 동전이에요. 동전.
장정이 하루 일하면 그 데나리온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럼 요즘 말하면 한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가 10만 원짜리. 그걸 딱 보였는데 거기에는 가이사의 그림, 가이사 그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동전에. 자, 우리나라 동전에는 10원짜리는 다보탑 그런 게 새겨져 있고 100원짜리는 뭐가 새겨져 있나요? 100원짜리. 꺼내봐요, 100원짜리. 동전 안 가지고 다니죠, 요새?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순신? 100원짜리에. 네,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다네요. 그렇게 이제 왕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저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그 여왕 그림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저기는 1달러가 하여튼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1달러, 10달러, 100달러 거기 사람 얼굴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중국 돈은요, 그냥 거의 다가 모택동 얼굴이에요. 마오쩌둥.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가 이 마오쩌둥, 모택동 얼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그림과 이 글씨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그림과 그 글자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러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답변에 놀라서 잠잠하였다. 꼬투리를 못 잡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 바쳐야 될 때는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책 잡지 못하고 꼬투리 못 잡고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건 뭐냐? 이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해야 될 거 바로 하고, 헤로당에게 해야 될 거 바로 하고, 네? 그 국가 지도자들, 또 지도자들에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또 시장들과 이런 분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는 세금,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으니까요,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을 잘 바쳐야 돼요. 우리가 절세하는 건 좋아요. 세금을 전략하는 건 좋은데 탈세는 나쁜 거예요. 탈세. 세금을 포탈하고 탈세하는 건 나쁜 거고, 세금을 전략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세금을 전략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세금을 잘 내야 그게 애국자예요. 애국자라고. 그래야 그 세금을 가지고 글쎄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또 사회복지, 노인들 노인연금도 주고. 노인연금 받으시죠? 열심히 세금을 내야 어머니, 할머니 노인연금 받게 되잖아요. 열심히 세금 내셔야 돼요. 노인연금도 해야지. 그 다음에는 또 장애자들도 도와줘야지. 또 군인들 제대하면은 연금도 줘야지. 그 다음에 6.25 전쟁 참전했던 사람들,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하여튼 그 연금 같은 거, 이런 거 줘야지.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무기도 사와야지.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으니까 우리도 또 무기 사와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무기 안 만들면 무기도 조금씩만 사와도 되는데, 김정은 때문에 또 무기도 또 많이 사와야지. 그러니까 그 무기 하나도 안 사오고, 예? 그러면은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냐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망하면은 예비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기도 사와야지, 군함도 사와야지, 만들어야지, 비행기도 사와야지, 전폭기도 사와야지. 그렇게 세금 많이 하여튼 세금을 내야 돼요. 국가에 대해서 바로 하라고. 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순종하고 선생님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야 돼요. 물론 진리에 어긋나는 거 복종할 수 없어요. 진리에 어긋나는 거 복종할 수 없지만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힘들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거 잘 지켜야 한다. 그 대신에 국가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주고 또 참 복지가 잘 되도록 하고, 국가는 또 그 대신에 국민의 안전과 이것을 잘 보호해줘야 돼. 국가에 대해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해라. 물론 부모에게 대해서 또 바로 하고. 고르반 사상, 그거 잘못된 거죠.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부모에게 할 것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할 리가 없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사람 공경하고, 또 회사 사장님 존경하고 복종하고, 진리에 어긋나는 건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잘 순종하라는 거죠. 죄도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또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했어요. 시편 24편 1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또 왕에게 해야 될 거 또 왕에게 바로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또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답변으로 양심 안 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농부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포도원을 자기 것 삼았어요. 그리고 배은망덕하고, 아니 새를 주고 살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거 다 배은망덕하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못 쓰겠다고 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다윗이나 이런 그 구약 시대에 유대 나라는 정교 일치, 신정 국가예요. 정교 일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정교 분리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또 백성은 백성을 하고,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되지만 장로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건 괜찮아요.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거 괜찮아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야당, 여당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의 이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를 사임하든지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그것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는 거. 그래서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면 안 돼. 교회 나름대로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 나름대로 자유롭게 신앙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종교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반정부 운동하면 안 돼. 혁명 일으키면 안 돼. 우리 신자가 혁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지금 현재의 법 안에서 순리적으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권을 바꾸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써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법 안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비폭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데모를 하더라도 비폭력으로 데모해야 돼요. 그래서 피켓 들고 쭉 이게 거락 안 되든지 합법적으로 그런 건 좋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시위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시위하고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막 화염병 던지고 또 돌 던지고 그런 거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합법적으로 비폭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로하고 또 할 일을 바로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바로하고 하나님께 바로하고 사람에게 바로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돌이 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다 아니다 하면서 양심대로 바로한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은혜해 주시며 또 목요일날 장로 장립식과 또 은퇴식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은혜로 참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